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96강이고요. 제목을 트렌드와 추루스가 만나다.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트렌드, 추루스. 잠시 설명하겠지만 트렌드는 이제 유행, 유동성을 말하죠. 추루스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트렌드에 의해 바뀌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잠깐 생각해 보면 독일어로 자이가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Spirit of the Age,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중세 혹은 중세까지 갈 필요 없죠. 심지어 50년 전하고 현재 한국의 문화의 어떤 정신, 트렌드가 큰 차이가 있죠.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 여기 이제 18세기, 19세기 독일 중심으로 이 시대 정신, 특별히 헤겔 같은 철학자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상이나 언어, 문화 등의 유행, 특정한 사상이나 언어가 사회나 문화 속에 확산해 나가는 흐름이나 과정이 있는 상태.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의 속성, 종류. 속성은 지금 말한 걸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시대 사상 유행하는 옷, 건물 양식, 언어, 종교, 예술, 문화. 유행이죠, 유행. 쉽게 말하면. 특성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트렌드, 어느 시대나 변하죠. 유동성, 대중성, 유행성, 상대성, 시대적이고 문화적이다. 여러분 앞에 조금 오늘 신뢰할 것은 제가 지금 허리가 조금 요새 좀 나이가 들어서 심상치라서 제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기대야 통증이 좀 없어져서 제 자세가 고만한 게 아니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루스의 종류와 특성. 추루스는 이제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 학문적 진리가 있겠죠. 주로 이성, 합리성, 논리성을 근본으로 추구하는 학문, 아카데믹 추루스. 경험적 추루스, 말 그대로 경험, 검증. 특별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있고요. 학문적 과학 검증이 있죠. 도덕적 추구가 있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옳다 틀리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종교를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옳지 않다.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그거는 누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 다음에 사회국가적 추루스가 있죠. 법, 질서. 그 다음에 종교적 추루스, 진리, 절대성,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추루스의 기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변화하는 시대 정신 속에서의 본질을 제시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시대 문화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문화 시대 사상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죠. 또 다양한 것 속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상대성 속에서의 절대성을 제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추루스 변화 형태를 제시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옷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상도 유행을 하거든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상대주의 사상, 해체주의 사상, 이런 것들, 많은 인본주의 사상도 하나의 유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상에 맞는 추루스가 아니라 그 사상에 맞는다는 건 추루스가 트렌드에 맞춰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트렌드가 변화되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이 시대의 변화된 정태 속에서, 변화된 것 속에서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기능이다. 헤겔 같은 사람은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잘 이끄는 데 있다. 이거 뭐 정치 지도자도 그렇죠. 특별히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하나의 말씀이 그 시대 정신에게 어떻게 잘 선포할 수 있냐. 옷을 바꿔야 된다. 진리지만 그 진리의 모습이 모양이 시대 트렌드에 입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제 그 강의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루스, 여기서 말하는 추루스는 기독교죠. 뭐 기독교 진리뿐만이 아닙니다. 추루스가 트렌드를 이끌지 못하면 시대 사상에 끌려갑니다. 네, 이끌어가지 못하면요, 끌려갑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 시대의 문화에 함몰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의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거를 이렇게 딱 집어서 생각은 안 할지라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문화 속에서도 끌어가거나 이 시대 문화 속에서도 이거 진리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의식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죠. 그러면요, 교회 안 나가는 거로 끝납니까? 중립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건 말씀의 진리를 안 믿고 말씀의 진리를 안 따라가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추루스가 참된 역할을 못하면 시대 트렌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라고 말하면 좀 오해가 있고 많은 교회가 이러지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 시대의 과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기독교 정신, 뭐 진리라고 그래도 상관없고요. 시대 정신, 뭐 말 그대로 트렌드라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냥 뭐 단순히 제가 말하는 그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뭐 유행이 어떻고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건 아는데 그건 좀 피상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이 시대 사상을 파악하느냐는 거죠. 이 시대 사상의 핵심이 뭔지를 분별하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가.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수용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 사상,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다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끌고 갈 힘도 없어요. 어떨 때는. 거기 뭐 정신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세대 사상이 어쩌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피부로 나의 문제가 되지만 그에게는 사회 구조, 정치 이런 것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뭡니까? 정치 이념이나 경제나 모든 것의 근본에는 그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 시대의 사상의 핵심을 파악해갖고 교회가 그걸 조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뭐 일방적인 날아가자면서 데모한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 혹은 시 혹은 교육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대 정신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가장 요새 뭐 동성애 같은 것도 그 뭐 이미 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이제 튀어나온 거고 동성애 외에도 많은 반기독교적 사상이 교육 제도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빼갖고 교회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경 연구라든가 좀 이따 나옵니다.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 사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 사상을 어느 정도 안다 할 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 잠깐 보면 교회 세속과 영적 권위 상실, 성서의 절제성 붕괴, 여러분 시청자들 분께서 뭐 이미 뭐 전부라고 말하긴 뭐하고요, 50세 이후 정도 되시는 연령분들은 지금 요 말한 것들이 이렇게 큰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 거의 세계라고 해서 뭐 유럽은 이미 일찍이, 유럽 다음 미국 다음 한국까지도 이런 것이 교육과 심지어는 신학과 교회와 이런 것이 다 도덕성 속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예. 근데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소위 말하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계몽주의가 참 좋은 건데, 계몽주의가 극한이 되면서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계몽주의는 합리성을 추구했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면서 발전을 시켰지만 그것이 너무 극화되면서 인본주의로 간 거죠. 그 이후에 1,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정체성 질문의 장소를 제가 잠깐 띄어갑니다. 그럼 여태까지 출연된 무슨 상관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얘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고 아주 경치가 좋지만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고, 여러분이 사진이 잘 보여주면 이 뒤에 벽에 화면이 제 부족해서 띄우진 않았지만 벽에 많은 동굴 같은 게 있어요. 동굴이 아니라 그걸 판 거예요. 거기에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러느냐. 여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고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세웠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빌립이 카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고 이곳에 그 아버지도 기원할 겸 우상들을 신전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 시대 유대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신교, 다양한 인종문화, 그 시대 속에서 예수 정체성을 질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가 그냥 어쩌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일러서 그냥 한번 질문해볼까?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하고 수많은 인본주의 우상 사상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럼 왜 질문하죠? 맨 밑에 보세요. 복음의 추로스, 그 시대의 트렌드를 예수님이 딱 실제로 본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증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데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그냥 설교할 수도 되지만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게 뭡니까? 교회도 그곳에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추루, 거기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질문하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편하다. 참 세상 좋아. AI 시대야.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못한 게 없어.
물론 그런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발전한 거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뒷전으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죠. 네. 이 현대 사상, 오늘날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반응은 뭡니까? 이제는 누구나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사상가들, 학자들, 신학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저도 조금 갈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악마야. 세상은 다 사탄이 지배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세속화된 것이 사탄이고요. 세상 자체를 사탄으로 보는 마인드 자체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가라는 거야. 교회 안에 울타리에 갇혀두게 하거든요. 그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대사상과 기독교의 본질을 민글하고 동질화시키고 썩자 혼합하자는 뜻이 아니라 현대사상과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조화예요. 조화라는 걸 잘못 말하면 이게 혼합, 무슨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사상에 대한 신학적 반응, 개혁주의적 보수주의가 있어요. 저도 보수주의입니다. 여기 칸이, 그 다음 보세요. 신정통주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신학 강의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다고는 알고 계세요. 근본주의. 한국, 우리, 교인들이 여기 제일 많이 속할 거예요. 복음주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차이가 많아요. 자유주의 에코노미니까 이거는 좀,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종교다원주의를 오늘날 WEC 같은 경우가. 근데 한국 교인들은 아마 맨 밑에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대략 이런 것이 있다.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트렌드 속에서 트루스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다릅니다. 트렌드와 시대 사상들의 핵심 사상. 그 근본. 그것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주의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말했잖아요. 기독교의 절대주의, 기독교주의가 옳은데 쟤들 상대주의니까 전 무조건 나빠. 그렇게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서는 그렇게 지키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하려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상대주의 사상이 나왔을까? 왜 사람들이 저거를 찬성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올 때 나 같은 강의를 하면 꼰대고 시대 정신에 뒤떨어졌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희들이 틀렸어 우리가 옳아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본 원인이 뭔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가장 근본은 계몽주의에서 하지만 계몽주의만은 아니거든요.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걸 평신도들이 사실 하기 어려워요. 좀 이따 나오지만 적어도 목회자들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 저도 목회했으니까 그러나 설교가 진짜 설교를 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간접적인 신학적 걸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이거 숙제입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와 기독교의 출세의 비교 연구를 통한 차이점. 차이점이 뭔가? 비슷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기독교를 그 시대에 전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가 선교의 포괄적 개념을 교육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선교구는 뭡니까? 90%. 믿지 않는 나라하고 선교.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가 뭐냐는 거거든요.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뭡니까? 예? 선교지 선교 말씀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가서 말 그대로 선교사들이 믿지 않는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건 일차적인 선교였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시죠. 나의 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몸으로 하는 선교가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문화선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화선교라면 문화선교 개념 인식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는 나쁜 거고, 세상 문화는 세속적인 거고, 세상 문화 하나도 뭐 별 도움 없고, 나 혼자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걸 조금 제가 편집해서 말하고요. 하나님이 문화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물론 세상 문화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세상 문화 속에 세속적인 거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도 있거든요. 아주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미인은 미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미인은 미인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미라는 거는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서 왔거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마치 교회 성경책 안에 성경책만이 진리라는 착각을 해. 성경이 진리 중에 진리고 진리의 기준이지만, 여러분, 성경만 진리면 과학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세상 모든 원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냐? 문화선교 개념인식이 필요하고요. 구체적 방법이 연구가 돼야 돼요. 교회 문화의 울타리 속에서 탈피시켜야 돼.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교회 문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비슷하면 자꾸 도덕적인 해석으로 끝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죠? 어둠이 전제된다고. 그 어둠이 뭐예요? 어떤 어둠이에요? 세상에 막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막 부정부패하는 그곳에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되지만 뭐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세상의 잘못된 세속적인 사상. 잘못된 시대정신. 이런 것이 빛이 되라는 건데, 그럼 또 하나 질문. 그럼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둡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빛이 있죠. 성령의 빛이 있죠. 자, 저거 뭐죠? 형광등이죠. 저거 세상의 빛이에요. 저 세상에 과학이잖아.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좁아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져요. 그리고 근본주의자가 돼버려요. 그 세상을 배타하게 돼요. 이게 트렌드와 트루스의 만남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트루스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의식, 무의식의 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문도 저도 이거 전공 못해 다 못하지만 이런 것들 교양서적으로 교회에서 뭐 이거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강의도 좀 자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간의 의식이 결국 인간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문화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말한 것도 설명 안 드리고, 도덕적, 개인적, 사회적 행위의 근원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지. 그 양심은 그러면 나라마다 다 있고, 시대마다 다 있고, 문화마다 다 있고 있으면 그 국가별 문화 속에 양심에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되고 비교해보고.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학부 때 비교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비교 종교 공부하면서 한 4학년쯤 되니까 골치가 좀 아파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교리, 다른 종교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단순한 학문만 가지고 단순한 책만 읽고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지향하는 깔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전제에 의해서 그들의 체계와 그들의 도덕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와 예를 들어 불교를 비교하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동양권은 다 악하고 다 선한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했던 말인데 자꾸 연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권 문제, 남녀 평등 문제,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 과학의 발전 시작, 뭐 동물 애호, 생태학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서구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재 머리 좋은 사람은 아마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을걸? 지금도 IQ 세계 1위가 한국이잖아요. 그건 뭐냐? 그 머리 좋은 것보다도 머리,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거든요. 근데 의식을 깔아주는 거, 의식과 무의식을 깔아주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저기 가보진 않지만 인도 같은 데 보면 막 겐지스 강에 시체도 떠올리고 거기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힌두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슨 서구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북유럽, 서구 북유럽, 미국, 거기서 근대에 모든 이념과 좋은 게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왜 그래?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대학부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교리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렇겠나, 현실을 보자 이거지. 현실을 보니까 기독교다.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교회의 성경 연구와 설교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뭐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 특별히 혹시 목회자님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15년, 17년 이미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때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뭐 주일 설교,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장례식, 뭐 신방, 설교만 준비해놓으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부목사님들한테 좀 맡기시고, 부모가 없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교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교육을 하셔야 돼. 좀 롱텀으로 보고. 여러분 축구 강대국도 보세요. 이 소년기,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 학교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우분들에게도 좀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일주일에 3번 하는 거, 2번 줄이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설교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문화와 시대 정치 인식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래서 포괄적 총체적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실현됨을 교육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트렌드를 통해서, 조금 아까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개인 민족 의식, 무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의 추루스가 해결한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문화 간의 배타적 자세를 배격해야 돼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진선미는 교회에만 있는 게 보편적 진리, 자연계시예요. 뭐 항상 하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 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크리스찬이라서 보냅니까?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보면 믿고 보내요? 상관없죠. 왜? 수학이나 과학은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건 객관적 진리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학문적 원리죠.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도 이런 거. 그리고 기독교 진리 속에서 지역적 진리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교회와 세상의 이질적과 동일적 요소를 발견해야 된다. 비트겐 슈타인이 여러 다양한
사물이 모여있는 것이 세계가 아니다. 세계란 사람이나 사물이 다채롭게 연결되어 있는 온갖 사실이다. 요거를 빨리 끝내고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트렌드와 추루스에 대한 이해, 개인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해석, 내가 이 시대를 읽는 해석이 있다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주관적 이해가 가능성이 많아요. 자아중심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개인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공부가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성경에 먼저 할 것은 성경에 뭐냐면 사설이 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 신학자의 설교가 그래서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경험 해석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기독교 해석. 기독교의 체계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신학적 체계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구원이라는 걸 저는 믿고 그걸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의 성격과 그것이 진리됨의 종류, 진리됨의 그 체계를 알려면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예. 일반 사회 문화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회나 문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종교를 사회적 기능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 필요하다 그러죠. 심리적으로는 심리적 기능으로 인식해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종교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윤리적 기능으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가 그래서 필요하지 이런 거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필요, 보편적 욕구에 대한 추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빗 츄렛의 수정신학은 한 1분만 읽고 지나요. 변하는 현실과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념을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친다. 이 시대는 신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현대의 세속주의 위기와 계몽주의적 합리성 유전을 경험하는 시대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세속주의와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거기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신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투사 시대적 맥락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그 상황에 만들어낸 윤리정론에 대한 신학적 수고가 필요하다. 저도 이런 책을 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수정신학은 수정을 때 타협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적당히 그게 아니라 모든 관점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문화와 성경, 성경과 이 세상 사상 끊임없이 수정해야 돼. 양쪽 다 수정해야 돼.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해석이 100%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이 시대를 보는 것도 수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정통 기독교와 현대문화에서의 상관관계를 중개적 역할을 하잖아요. 네. 현대에 당시에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전대 교리를 재해석하여 현대문화의 새로운 이해해석, 동화해석, 현대철학, 과학에서 기독교에서 이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제가 엑기스 핵심을 보는 겁니다. 현대학문당의 희망의 예술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네, 이건 다 한 것 같아갖고 세 가지 대상은 교회, 사회, 대학. 감사합니다.